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외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래,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오고 왜 오는지에서 이야기했었죠. 자, 오늘 예배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어? 아침에 급하게 뛰어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걸어왔어? 좋습니다. 하여튼 왔어요. 네. 차양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그냥 말하긴 그런데 하여튼 생각은 하고 왔어?
지은이도. 자,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니면 찬양?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대와 간절함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주 왔을 때는 내일의 아침에 예배를 기다리며 토요일날 저녁부터 준비하고 그런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가 오늘 마칠 때 우리가 사람을 살아갈 힘을 얻는 주바라기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알죠?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이후에 바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이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제자들이 이제 밤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거센 광풍과 파도가 일으키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그 사건입니다. 주바라기 친구들은 이 사건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오병이어 사건에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고팠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인 사건을 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밤에 배를 타고 나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무리로 걸어와. 보니까 예수님이야. 이걸 직접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요? 신기하다. 좋아요. 약간 좀 억지로 끌어올리는 대답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뭐 신기하다, 대단하다, 놀라운 일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4절, 25절 볼게요.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있는데 여기서 무리는 이제 놀라운 사건을 본 사람들을 뜻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무리를 거리신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뜻하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더니 25절 적혀있는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이유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이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표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표적이란 단어 알아요 혹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죠. 이걸 조금 더 깊숙이 봐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헬라어로 찾아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선생님이 준비해왔어요. 자, 헬라어의 의미를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표적의 의미는 지시, 기적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시나 기적.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은 것들, 이 표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다. 그 이유로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기적을 보니까 떡이 생기네? 신기한 요소를 보여주네? 와, 뭔가 있구나.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또 떡이 떨어지겠구나. 무언가 주어지겠구나. 내가 얻을 것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이 물질적인 욕심으로 따라온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알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결과물, 무언가 생기고 만들어지고 얻어갈 것들을 찾기 위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은 뭘까요? 말 그대로 뭐 음식을 꺼내놓으면 밖에 오래 놓으면 썩는 그런 썩을 양식을 의미할까요? 그런 거랑 좀 의미가 비슷하긴 한데 폭넓게 봤을 때 음식, 먹을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은 유한해요. 유한하다는 말 알아요? 한계가 있어요. 무한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 사람이 태어나면 죽어요. 동물도 식물도 태어나면 죽어요. 자원은 고갈돼요.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반복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영원한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의미는 세상의 것을 위해 일하지 마라.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살아야 돼.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올라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썩을 양식, 세상을 구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나왔던 사람들의 무리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무언가 얻길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무언가 자신에게 혜택이 있길 바라는 다른 목적이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 잘났어,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믿길 바라셨기 때문에 보여준 거였어요. 그냥 믿으라면 믿겠어요? 갑자기? 전사님이 갑자기 나와서 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론 하나님의 자녀 맞죠?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이야. 믿어요? 좀 이단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믿어요. 뭔가 보여줘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나 전도사야 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으로서 뭔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해 무언가 얻기를 바라고 이용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교회는 뭐 하러 왔냐고 물어봤었죠. 교회 왜 왔어요? 라고 물어봤었죠. 교회는 무슨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정확하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일컬음 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은 기도하는 곳으로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목적을 갖고 자신들이 어떤 걸 행하기 위해 육신의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모습이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기 위해 온, 한몫 챙기러 온 장사치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어요? 넘겨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어? 어떤 마음? 어떤 목적으로 교회 왔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때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왜 왔는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모태신앙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온 사람? 아니야? 언제 혹시 지민이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왜 말을 안 해줘? 그래서 그건 좀 있잖아. 자, 하여튼 전화해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녔어. 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죠. 15년을 다녔어요. 16살이니까요. 그죠? 15년을 다녔어요, 교회를. 15년 동안 왜 다녔어?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게 뭐예요? 공부하려고 학교 졸업장을 얻어야 또 대학교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왜 왔냐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꾸준히 갔으니까 이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 가던 나이는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자발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사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교회에 왜 왔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대답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사님은 말하고 싶어요. 혹시 이 자리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 있어요? 장사하려고 온 사람 있어. 전사님, 저는 오늘 전도사님에게 기프티콘을 뜯어낼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을 거예요, 다들. 다른 목적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구별할 수 있는 법을 딱 하나 알려줄게요,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 근접적인 거 알려줄게요. 교회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가냐? 위기의 순간이나 다른 우선순위가 오면 떠나갑니다.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공부 왜 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근데 교회 왜 안 왔니? 시험 기간이라서요. 물론 주일날 자격증을 딱 따야 되는 날도 있어요. 자격증 시험 한 주 봐야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어쩔 수 없는데 시험 기간이라서요. 스마트폰 하느냐고요. 오늘 어디 여행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잠깐 하나님 오늘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다음 주는 시험 기간이니까 안 올게요. 하나님 저 친구들 잘 만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여행 잘 다녀올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자, 떡을 먹고 배불러서 썩을 양식을 위한 무리들이 오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찾았어요. 앞에 구절을 보니까 이 썩은 양식을 구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요. 바닷가 건너편에,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 찾을 정도로 애타게 찾았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생업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어요. 둘 다 예수님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왔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위해 왔는지 우리 친구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영생이 할 수 있다. 천국의 길이 열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양식 먹겠습니까? 썩은 양식 먹을래요? 아니면 예수님 주시는 양식 먹을래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돌아가면서도 고민해 보기 바래요. 전사님 말씀은 다시 귀 밖으로 흘러가지 말고 들어갔으면 머리에 담아서 고민 한번 해보기 바래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대답을 했다면 오늘 예배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교회 왜 다니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지? 그렇다고 답 주어서 전도사님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쵸 역시나 저는 교회를 그만둬야겠습니다. 이런 친구도 없길 바래요. 전사님 제가 왔는데 이유를 못 찾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친구 없길 바래요. 이유가 궁금하면 전사님한테 찾아보길 바래요. 물음에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전사님한테 정답이 서지 않으면 전도사님과 같이 고민해 봅시다. 연락 주세요. 연락 준 사람 한 명도 없어. 전사님한테 먼저 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친구밖에 고민을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너무 고마웠어요. 전사님 카톡 답장 잘합니다. 물론 전사님 가끔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장 조금 늦어질 수 있긴 한데 웬만하면 칼답합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 물음을 대답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말학교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 간절함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주말하기 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썩은 양식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구별하기 제일 쉬운 거는 한 가지예요. 내가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우선순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합시다.